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불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언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까지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오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셔서 마침내 메시아 왕국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요 다윗의 언약에 따라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보십시오. 수십 대의 족보가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최고봉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는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그리고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어디에 속했다고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에 속한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고난받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교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셨는가? 주님이 십자가 고난 죽음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위대한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에 속한 첫 번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혈과 육, 헬라어로 하이마토스카이, 또 사르코스라는 그런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지닌 자들이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즉 우리는 모두 혈육을 지닌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유한한 존재인데, 이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한 유한한 존재가 되셨다, 우리처럼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요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그 육체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지닌 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육체를 입고 오셨고 혈육에 관여하셨지만 그분은 죄와 전혀 무관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무엄한 인간이 대속의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특징은 뭐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병들고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는 게 육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반드시 죽게 된 것은 일찍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사망 권세하에 처해지게 되었고 결국 마귀의 세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권세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온갖 질병들이 활동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갖가지 죄악,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질병과 죽음의 배후에는 마귀의 금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현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합니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이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도덕으로도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진정한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 현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현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동일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멸하는 일은 성육신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죽음을 통하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에게 패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엄하시고 무지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정죄하는 마귀, 죄인들을 사망의 그늘 아래 가두려는 마귀의 행위를 결정적으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의 정죄함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마귀를 무력화하는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이전의 위력을 발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으므로 성도들은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달라진 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이전에는요, 우리 모두는 다 마귀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 성도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갖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그리고 실직과 이별과 온갖 인간들이 겪는 고통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만일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주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가 연약한 육체로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예언을 했었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침내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로 마귀는 사망 권세를 빼앗겼고요, 이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마귀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혈과 육에 속한 자가 되신 겁니다. 자,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한평생 거기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마귀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 덕분에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죽음의 공포는 주님의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뒤에는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는 사후의 세계의 미지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500여 명의 환자들을 심리 상태를 이제 인터뷰하고 분석한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5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아니야, 내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완강히 부정하는 단계죠. 예, 우리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완강히 거부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죠. 의사를 향해서 또 신을 향해서 살려주면
이분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협상하는 단계죠. 네 번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알고 깊은 우울에 빠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체념과 같은 인정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이되 아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가 왜 생겼으며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왜 생겼습니까? 왜 징시 왕제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처럼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비단 고대인들뿐만 아니고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지금은 인간 유전자 지도까지 만들어서 죽음에 대해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충분한 해결책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믿으면 죽음의 파괴선과 사후의 미지성에 대해서 완전히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이 지닌 두 번째 목적은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그 희생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이라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대상이 영적인 이스라엘, 곧 믿음의 자녀들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지금도 연약함 때문에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을 고통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요, 귀중한 거예요. 우리 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육체는 성자께서 직접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육체는 비록 연약하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겁니다. 때로는 육체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연약해서 넘어진 자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으나 우린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라는 유일한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구속이나 구원이 없습니다. 육체에서 떠나면 다시는 은혜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육체로 있을 동안에만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로 영접하시고 육체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결론적 어구는요, 앞에 말씀드린 혈과 육에 속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라, 보고 깨달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도움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제게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육체로 오신 것이 필요합니다. 육체로 고난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매맞으신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제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천사를 위함이 아니라 나 곧 육체를 가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로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육체로 있을 때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로부터 철저히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해야 됩니다. 주의 계명 앞에, 주의 명령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주의 도우심으로 살리라.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